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갖고 하나의 답으로 시작되는 사업의 사칙연산, 하나의 답으로 시작되는 사업의 사칙연산,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23편은 모든 성도들이 애송하는 시이지요.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암송하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아직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 그러나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나이쯤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중에 손에 꼽힐 정도로 가장 먼저 암송을 시켰던 것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왜 저희가 그랬을까요? 이 말씀만큼 한 인생에 가장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차분히 읽어나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기에 이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그리 좋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지켜주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생기고 또 그 신뢰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실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지금 부족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시인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시인은 사실 지금 자신이 지나야만 할 어둠의 골짜기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성대한 만찬을 바라는 시인은 지금 하루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살겠다 말하는 시인은 지금 이슬을 맞으며 잠을 청해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현실들이 이럴 수도 있겠죠. 믿음으로는 시편 23편을 노래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시편 23편의 반대편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기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에 우리 모두가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풀려갈지, 또 이 상황들은 어떻게 전개될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저 영혼의 입술을 열어서 나는 갈 길을 모르니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혼의 마지막 호흡처럼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다시 소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부족함이 있고 척박한 황무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잠시 숨돌림 틈을 찾기 힘든 그런 인생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가나안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12명의 정탐꾼이 보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들은 그곳은 참으로 좋지만 그곳은 이미 우리보다 장대한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두려움에 떨게 되지요. 그러자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만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마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전염병으로 멸하고 이들이 아닌 다른 이들로 강한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민수기 14장 15절 이하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거두십니다.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습니다. 시편 143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가 시험과 위기 가운데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이것을 의지하여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고 고통과 환난과 시련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움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우리 앞에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하루를 살고 한 주를 계획하며 살기에도 벅차지만 마침내 우리 앞에 성대한 만찬을 하나님께서 차려 주실 것입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우리의 두 손에 들린 잔에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하나님께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이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날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이 현실을 넘어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이 이유를 알고 다양한 사업적인 환경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의 답을 갖고 마치 사칙연산을 하듯 그렇게 다양한 사업적인 환경에 대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 사업가입니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 하는 그 책의 제목처럼 어쩌면 인생을 살아가는 특별한 방법, 놀라운 지식이 따로 있기보다는 기본에 가까운 것들을 잘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사칙연산만 잘해도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뺄 때 빼고, 더할 때 더하고, 곱할 때 곱하고, 나눌 때 나눌 줄 안다면 그는 성공한 인생,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빼야 할 때 빼야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용기로 도전해야 할 때 용기를 더해야 남들이 어렵다는 그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배움을 더해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 가운데 떨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와 또 그것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내 사업이 더 잘 열릴 수 있음을 알기에 용기를 갖고 도전하고 새로운 배움을 더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옛날만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업적 환경에 처했을 때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나만 이런 것은 아닐 거다, 이러면서 또 하나 배우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여유를 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유를 곱하면 곱할수록 사업을 해나갈 힘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내게 있는 것들 중에 나눌 수 있는 물질이 있고 정보가 있고 시간이 있다면 또한 지혜롭게 나눠야 합니다. 빼기를 할 줄 알아야 더하기를 할 수 있고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곱하기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이 정답을 갖고 다양한 사업적 환경 앞에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며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면서 사업을 해나가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배워야 하듯 멀리 뛰기 위해서는 움츠려야 하듯 사업의 풍족한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부족함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함을 알 때 풍족함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풍족함이 얼마나 귀한 줄 알기에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의 때를 지날 수도 있고 풍족의 때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이 하나의 답을 갖고 내게 닥친 사업의 모든 순간과 모든 계절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9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4개월 나의 실력,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것이 사업의 정답입니다. 그 정답을 갖고 내게 닥친 많은 사연과 사건들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업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